오늘도 사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예배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굳이 다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으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첫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네, 맥주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합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자를 쓰고 가을 추자를 쓰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여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생각하실 줄을 알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신명기 8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 보리 농사를 짓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0-40년 전만 해도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는 밭에는 물론 논에도 보리를 심었고, 쌀과 보리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마저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는 춘궁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한 쌀을 그 이듬해에 3, 4월이 되면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까지를 먹을 것이 없는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해 가던 때가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6월쯤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허기졌던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때의 보리 수확은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은 농촌에 살건 도시에 살건 농사를 짓건 농사를 짓지 않건 하루 밥 3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삽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요즘에는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전쟁을 치르다 못해 살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리도 그렇게 귀했는데 지금은요, 보리밥 먹으려고 하면 보리밥 하는 데를 찾아가서 보리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보리밥을 안 먹었습니다. 전부 쌀밥을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교도소에도요, 콩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콩밥 먹을래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교도소에도 다 쌀밥을 주고요, 반찬도 4가지 이상이 나와요. 거기 갔다 왔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거기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니 보리 농사가 필요 없을 만큼 잘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해몽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3년 고개라고 하는 전설을 가진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 이름이 왜 3년 고개냐면 그 고개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3년밖에 못 살고 죽어서 그래서 그 고개의 이름이 3년 고개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합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영감님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몇 년만 살아야 되니까. 3년밖에는 이제 못 사니까 그 생각에 막 정신이 없어요. 넘어져서 어디가 깨졌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펴고 앓기 시작해요. 이 영감님이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앓고 있는 영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영감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3년만 살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넘어지십시오. 아니 그러면 만수무강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넘어지면 3년씩 연장되어질 텐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죠?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수무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단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자기네들이 성경적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기존 교단이 이단이다,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라고 현수막도 가끔 가다가 크게 걸어놓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죽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고난 주일을 지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는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축제, 명절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축제와 명절이라고 말하면 먹고 쉬고 노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적으로 축제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적인 절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각 곳에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이 명절이고, 그리고 축제일인 이 세 가지의 절기인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영적으로 보자면 유월절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의 절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원한 기쁨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은요, 유월절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유월절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맥추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수준과 영적인 변화와 성숙, 오늘 우리 감리교식으로 말하자면 성화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와 성숙과 성화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면서 살고 놓치면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니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으니 응답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으니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과 축복의 자리에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똑같지만 사람들마다 믿음의 차이가 다르고, 신앙의 차이가 다르고, 결실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마치 봄에 씨앗을 심고 자라나기도 전에 다음 날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맥추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실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 여러분들의 맥추절을 지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된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결실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고 준비해야 할까?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힘을 헤아려,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입니다. 최선입니다. 최선.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요 다 불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불편합니다. 왜요? 또 감사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이지 않게 해라, 체면 때문에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말씀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지켜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감사절기만 되면 드리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최선의 예물은 성스러운 강이라고 여겨지는 겐지스 강에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강으로 데리고 가는 한 엄마를 봅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강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예물을, 최선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저 여인은 자기 신에게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둘 중에서 누구를 자기 신에게 바칠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건강하고 밝은 아이는 안 보이고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왕에 바칠 거면 장애가 있는 아이, 살아도 힘들고 고달픈 그런 아이를 바치지 않고 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최상의 것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까닭은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과 맥주절의 핵심 교리는요, 똑같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경 학자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서기관 3명만 모이면 성경이 나온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 3명만 모이면 접시가 깨져요. 남자 3명만 모이면, 서울 어느 보신탕 집에 남자 노인 3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주 앉아서 남자 3명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김노인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철원 전투에서 눈에 총알을 맞았는데, 그런데 군의관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눈을 자기 눈에 끼워줘서 나는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옆에 박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낙동강 전투에서 수류탄에 2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군의관이 죽은 다른 사람의 다리를 자기에게 붙여줘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노인은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심장에 총알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 3명만 모이면 도대체 어떤 군대를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로 군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요, 사랑인 거예요. 맥주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냐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기 인색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근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째째하게 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굴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즐거이 내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넓게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요, 작게는 올 한 해의 절반을 무사히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이 한 해를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최선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워해라. 절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이 절기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제 즐거우십니까? 혹시 삼성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 주식해야 돼. 그 목사님이 삼성 주식을 6만 원대에 샀거든요.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주식해야 돼. 그런데 지금 삼성 주식이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제 즐거움을 얻습니까? 언제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까?
돈 벌면 즐겁죠. 그것도 꽁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출세하면, 잘 되어지면, 성공하면, 향락을 누리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이런 게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치 내 인생의 안전한 성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잠깐이고 잠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어가는 데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요, 언제부터 절기를 지켰습니까? 언제부터 이 축제를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을 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즐거움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도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비로소 이 절기를 지키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와 같이 있는 신앙인들, 광야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 있는 신앙인들.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노예요, 여전히 종이요. 그러니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고 기뻐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달픈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신 이유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고 싶으신가? 그것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너희가 스스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큰 힘과 열심과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일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심으로 나가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그리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마치 이와 같아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에게 뭐라고 소리치냐면 엄마 밥. 애들은요, 밥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밥통에서 그냥 밥이 나오고 냉장고에서 그냥 반찬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빠가 힘들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여서 벌어오고 엄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야 되는 것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엄마만 보면 밥 달래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걱정이 아니라 엄마가 새벽에 얼마만큼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걱정을 아이들은 하질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하면 되지. 밥 안 주면 아이들이 화를 내고요. 반찬 투정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고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으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야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에 은혜 받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억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1년에 교회에서 지나가는 어떤 행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감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오시게 하신 것보다 이제 살아가게 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으로 마침내 기쁨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